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신앙적인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녹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죽었다 뭐 그런 사망장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에녹을 소개하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죽었다 또 다시 났다 하는 삶 속에서 안 죽은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죠.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없는 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에녹은 천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들어갔죠. 바로 에녹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도 살아있는 채로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이러는데 에녹이나 엘리야는 부활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죠. 왜 그러냐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만이 부활이지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간 것은 부활이 아니고 이건 우리를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은 특히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결정적 증거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이 에녹인데 이 에녹은 바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무두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969살까지 살다가 간 사람이죠.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무두셀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아주 결정적 인물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저는 이 무두셀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처럼 아마 키가 적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됐으면 되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는 가장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 사람이 오래 산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경건한 자손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이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이 뜻인데 실제는 이 사람의 이름은 상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수꾼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침번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되고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이렇게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딱 나온 후에 에녹이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에녹은 여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아마 그냥 보통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버지를 둔 자손입니다. 무두셀라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이, 어머니도 당연히 좋았겠죠.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이 믿음 약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부분에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자손들이 그 돌아오는 경우를 거의 봅니다. 거의 보는데 우리가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3년 안에 돌아가셨고 그 3년 안에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른도 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3년 안에 4분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의 장모님 장인 어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열심히 새벽마다 나가서 막 기도해 줬던 분이 3년 안에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적극적으로 기도해 줄,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됐습니다. 예. 제 이름이요 유시선인데 옛날에는 그냥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경찰관들이 많이 알아주더라고.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이렇게 좀 교인들도 옛날보다 많이 순해졌어. 우리 교인들이 엄청 센 교인이었거든요. 나보다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상하게 우리 교회도 말이죠 아주 행복해졌어요. 안 믿어지시나 본데 얼굴이 빛이 안 납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단위에 더 잘 됐다니까. 제가 우리 성동경찰서의 경호실장이 3년부터 지금 3년 됐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양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동경찰서 경목실을 담당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저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 될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동 지역에서 뭐 유명한 목사님, 원래 유목사니까 유명한 목사,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왔더라.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께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우리 계장님 웃으시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전에는 세상에 있어서 기도하다가 말다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세상에서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제 말에 똥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딱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 그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잘 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뭘 하겠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것도 장인 장모 4분이 막 거기서 기도하니 이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키만 안 크지만 다른 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 간 부모님은, 지옥은 원래 저주받은 곳이니까 축복이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부모님을 지옥 보내야 되겠어요? 어지간하면 천국 보내야 되겠어요? 이미 가신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할 수 없습니다. 천국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두셀라는 천국 간 자기 아버지를 있기 때문에 그가 잘 됐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를 두었다는 거, 여러분, 그 경건한 자손이 됐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몇 살까지 살다 하면 175살까지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면서 손자를 봤거든요. 손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160살에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60살, 이삭의 나이 60살에
손자를 받잖아요. 40살에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 20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우리 자식에게 자식 주세요, 손자 보고 싶습니다 라고 경건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야곱을 주셨어요.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15살까지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거예요. 저도 손녀가, 저 아들이 하나인데 저 같은 목회자거든요. 우리 손녀가 이제 34인데 애를 셋 낳았어요. 셋 낳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손자 손녀는 이상하게 이쁘더만. 이상하게 손자 손녀는 이상하게 아들 며느리보다 조금 더 이쁘더만. 그 희한합디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비록 자기 손자와 15년 동안밖에 안 살았지만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 손자를 놓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이 뭐 했겠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 됐잖아요.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의 나이는요 147살에 죽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살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은 좀 고생을 들여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야곱이 또 그의 아들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110살에 죽을 때까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일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경건한 자손이 되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무드셀라는 그의 집은 아침마다 기도했고 안식일마다 예배드렸고 잘 때도 기도하고 항상 제단 쌓고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그거 아니면 뭐 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가정에서 자란 것, 이것이야말로 무드셀라에게 경건한 자손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이, 모든 경건한 가정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드셀라는 경건한 자손으로 살아갔다는 거, 믿음의 자손 된 거, 신앙의 자손 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게 이름의 뜻이 바로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드셀라의 나이가 거기 보면 정확하게 369살에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1절로부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었더라.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인데, 자, 기억하세요? 몇 살이에요? 187 기억하세요.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 26절에 보면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900 몇 살이에요? 거기 보면 자녀를 낳았으면 그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28절 보세요.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구를 하겠다, 29절에. 자, 그러니까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은 게 간단해요. 187 더하기 182 하면은 369가 나옵니다. 그죠? 369.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그러니까 노아 600세 더하기
369 하면은 969가 나옵니다. 이런 계산을 어떻게 저만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절대 제가 더하기는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빼기는 틀릴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여기 보면 계산해 보면 여기 이 내용을 제가 열심히 오늘 설교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이게 969살이 나올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증거가 있을 거야 하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바로 369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무두셀라가 369세에 노아가 생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노아가 결국은 600세 되던 해에 죽었으니까 969살 그러므로 무두셀라가 그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꼭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 에녹의 예언대로 무두셀라는 죽자마자 홍수 심판이 오고 세상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무두셀라는 그 시대의 예언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예언자요. 그는 그저 움직이는 예언자요.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뜻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정한 기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음을 믿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도 요한 잘 아시죠? 이분은 순교 안 하고 수명대로 100살에 죽은 양반입니다. 만약에 그는 일찍 죽었더라면 여러분 그가 이런 신화도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독약을 먹었는데도 살아났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름에 막 집어넣었대요. 기름불에.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그런 핍박을 이겨나가서 죽지 않았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1년 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100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죽을 고비를 다 이기고 순교당할 즈음에도 그는 순교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낙담과 좌절을 이겨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에 우리 교경협의회에서 갔는데요. 이분은 다른 사람 다 북한에서 순교당하고 다 죽고 목사님들이 막 이랬는데 이분은요 이상하게 남한으로 무사히 피난 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 피난 와가지고 영락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죽었더라면 순교당했더라면 아마 오늘날의 영락교회 같은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그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요 때로는 여러 가지 믿음과 신앙에 똑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사정과 형편과 여건 때문에 따로 어떻게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도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지만 때로는 나를 옆길로 하나님이 밀어넣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시대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무두셀라를 보면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그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지 않아도 그가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두셀라처럼 경건하고 신앙적이고 믿음의 가정 그걸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 부모를 전도하셔야 됩니다. 최고 효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일이 잘 안 되고 느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